오늘은 이제 성령론 두 번째 시간으로 가고, 오늘 성령론을 마치고 나면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의 그 운영 방향과 또 다가오는 성탄절을 어떻게 지낼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다음 주는 이제 휴강을 하고요. 그 다음 주부터 2시간 내지 3시간 동안 이제 종말론을 이제 들어갈 겁니다. 종말론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저도 종말론만을 따로 이렇게 강의를 하지는 않아서 지금 종말론에 관련된 책을 읽고 있는데, 좀 어찌됐든 이래저래 저희들이 교회에서 잘 다루지 않는 분야가 종말론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이 종말론에 대해서 반드시 아셔야만 요한계시록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종말론을 2-3시간 걸쳐서 하고 대단원의 조직신학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이 끝나고 나면 사도행전으로 갈지 요한계시록으로 갈지 모르겠는데 2개 중에 하나로 갈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어려운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2가지를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만 바뀌는 거지 어떤 걸 먼저 하든 그 2가지는 이제 꼭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관련 서적을 엄청 구해놨는데 그것을 제가 다 읽어야지 강의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책은 엄청 많이 사놨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가였던 스펄전의 요한계시록 강해도 사놓고, 근데 읽는데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걸 다 마무리 되는 대로 사도행전도 사도행전도 로이드 존스의 사도행전 지난번에 좀 제가 맛배기로 고린도전서 할 때 해드렸는데, 로이드 존스의 사도행전 강해는 그냥 읽기만 해도 여러분들 굉장히 은혜가 되는 책입니다. 읽기만 해도 거기에 덧붙이는 설명이 군더더기 설명이 아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게 되죠. 원래 또 어디 갔대? 자, 오늘 성령론 2번째 시간, 지난번에 이제 구약에 나타난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봤고요. 우리가 이제 요엘 선지자,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 민수기에서 계속해서 이제 신약에 나타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 그 교회 시대에 대해서 쭉 예언을 하고 있음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러면 신약에 나타나서 신약의 구약부터 계속해서 내가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새 영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이 땅 가운데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셨잖아요.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을 하시면서 성자 하나님도 또 이제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새 영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신천지에서도 굉장히 소중히 다루는 성경 구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장 14절부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자, 굉장히 귀한 말씀인데 우리가 16절을 잘 풀어야 됩니다. 16절을 보면 굉장히 쉬운 언어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해석하고 할 것도 없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여기서 그가는 누구예요? 아버지, 성부입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 속에 우리는 보혜사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나더 보혜사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보혜사는 예수 당신이 여지껏 성육신하셔서 제자들을 함께 보호해주는 보혜사 라는 것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너희에게 주사, 너희에게, 여기 너희에게를 이 인칭 대명사를 잘 보시면 되는데, 2인칭 복수잖아요, 그죠? 너희에게, 너희에게 2인칭 복수 명사죠.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는 이제 오순절 성림 강림절에 나타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에게 주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로 시인하는 모든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을 예언하시는데, 그 또 다른 보혜사가 곧 성령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령인 줄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마태복음, 여기 이제 다시 올 겁니다. 요한복음 다시 갈 거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로 넘어가 볼게요. 마태복음 7장 11절. 지난 시간에 봤던 본문인데요. 자, 이제 7절부터 이제 쭉 제가 엄청난 빠른 속도로 지난번에 방어를 한 걸 아시죠? 그래서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는 이 마태복음의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1장 13절로 가면, 자, 여기 이제 마태복음을 손에 끼시고 다시 누가복음 11장 1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112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마태복음 7장 11절에 좋은 것이 여기는 뭘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성령. 그러니까 이제 마태에서 얘기하는 그 좋은 것이라는 것이 이제 성령을 얘기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앞에 이제 구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결국 우리에게 구할 바는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할 바는 좋은 것인 성령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할 때 그 좋은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병행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체의 선물이 돼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이거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마가복음에서 성경 성구를 인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구하실 것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을 구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으로 대표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그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 그 모든 분들이 다 우리에게 오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 하셨으므로 우리는 예수 본인이 보혜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요한복음 아까 14장 16절의 해석에 있어서 지금 신천지에서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니까 이제 이 보혜사 자체를 한자로 풀어서 이게 이제 사람이라고 지칭을 하는 거예요.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 이렇게 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지금 이제 신천지 총회장님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영을, 그 보혜사의 영 자체를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하는 이 성령은 일반 다른 영과는 구별되는 영으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있어서의 성령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인 보혜사 성령, 그걸 이제 오순절 성령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보혜사 성령과 일반 성령을 구분을 합니다. 성령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신천지에서는. 그래서 자기 총회장만 받은 것이 이제 진리의 성령, 그 진리의 성령을 받아서 자기가 성경을 통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반 성령은 이제 그 성도들 찌끄리기 같은 이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성령과 보혜사 성령을 나뉩니다. 그래서 성령이 두 개가 있다, 이렇게 두 종류의 성령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성령 자체를 천사의 하나의 종류로 봅니다. 천사의 한 종류가 성령인 거예요. 여러 천사 중에 한 천사를 성령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이 성경을 몰라도 너무 심하게 모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공개 토론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공개 토론에 맨날 저 같은 집사 나부랭이가 나오라고 해도 못 나오는 이유가, 뭐 성경에 들어맞는 얘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자, 그런데 성령은 원래 헬라어 단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음역한 것인데, 이 문자는 이걸 문자적으로 풀면 옆에서 부르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그런데 그 단어는 헬라어의 그 법적인 용어로 피고인 측 변호인을 가리키는 법정 용어예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피고인 측인 변호인.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형사 재판을 하게 되면 검사 측이 있고 피고인 측이 있잖아요. 그리고 민사소송을 하면 원고 측이 있고 피고 측이 있는데, 소송을 당한 사람인 피고인 측의 변호인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고인 측 변호인이므로 보혜사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죄인인 우리 편에 서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단어는, 이것은 우리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단어의 고유한 의미가 다른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굉장히 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편에 있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끊임없이 다투고 또 갈등할 때 그 가운데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파라클레토스라는 피고인 측 변호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 편에서 우리를 하나님에게 변호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보혜사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 요한일서 1장 2절로 가볼게요. 이게 이제 신천지에서 왜곡하고 있는 말씀인데, 신천지는 이제 이 말씀을 풀지를 못하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푸냐면, 여기서 이제 대언자라는 말이 나와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가면 대언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대언자의 다른 말이, 이게 파라클레토스를 그냥 번역한 건데, 파라클레토스를 번역하면,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피고인 측의 변호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파라클레토스의 원래 원어의 의미를 모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다, 그것의 의미로 이 대언자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다 2장 1절에 볼게요.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누가 있대요? 대언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 대언자의 그 각주를 보면 또는 보혜사 이렇게 되어 있죠. 또는 보혜사라는 단어가, 이게 헬라 원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해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보혜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뜻은 죄인인 우리를 아버지께 변호해주는 우리의 든든한 후원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차원에 계시면서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의 죄를, 우리를 의롭다라고 그렇게 항변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받아서 밑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 받아서 위로 전달하는 개념인 거예요. 이 대언자의 요한일서 2장 1절의 개념은.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총회장님이 서실 곳이 없잖아요. 그죠? 서실 곳이 없으니까 이 대언자라는 게 위에서 말씀을 받아서 지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둔갑을 시켜주니까 이 대언자의
대언자라는 원래 말 뜻은 한국말로 하면 그렇게도 이해가 되니까, 그런데 이게 원어 성경으로 보면 너무나 얼토당토하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범죄인이 있어요. 범죄인이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변호사 선임해서 법정에 갔더니 이 변호사가 자기의 피고인을 변호를 안 하고 판사를 변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너 이렇게 해서 너 나쁜 놈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변호인이 뻘떡 일어나더니 맞습니다. 이놈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대언자가 아니잖아요. 보혜사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그 재판관에게 알해주는 사람. 이것이 바로 보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혜사의 개념을 엉뚱하게 이해하니까 이 대언자의 개념도 우리가 엉뚱하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있는 이 대언자는 보혜사라는 뜻인 거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무죄함을 알려주시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고인 측 변호인이라는 뜻인 거예요. 원래 의미가 이 법정적인 용어에서 나온 것이고요. 자, 이러한 의미에서 보혜사이신 그리스도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와는 또 다른 사역을 뜻하는 겁니다. 순수하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항변해 주시는 그런 뜻인 거죠. 중보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느 편도 아닌 공평의 입장에서 양자를 중개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어느 한 편의 입장에서 서는 것도 아닙니다. 공인중개사가 양쪽을 중개하는데 한쪽의 편을 들면 나중에 큰일 나죠. 즉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헬라어는 메시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곧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파라클레토스하고는 원어의 뜻이 다르죠. 이 중보자라는 개념은. 갈라디아서 3장 20절 한번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0절. 갈라디아서 3장 20절 305쪽 3장 19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는 것이라. 앞에 있는 한 중보자는 모세를 얘기하고 약속하신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죠. 그 중보자는 한 편만을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중보자는 뭐래요? 한 편만을 위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오가면서 끊임없이 사투리가 갑자기 들었는데 양짝이라고 양쪽을 오가면서 이렇게 중보하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나라는 헬라어가 아닌 한자를 다시 음역해서 보혜사를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이라고 해서 보혜사는 사람으로 보고 곧 자신의 교주를 가리킨다. 이렇게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보혜사는 첫째는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 그러니까 이게 사람 같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시면서 자기가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준다라고 하니까 자기와 같이 성육신하시는 그 무엇인가를 또 다른 사람의 형태로 보내준다라는 시각으로 이해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이제 신천지가 가리키는 건데 이것은 성경을 바로 밑에 절을 보면 우리가 착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밑에 절에 17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그 또 다른 보혜사잖아요. 그러니까 지시대명사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 그는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령의 본질이 뭐랍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영으로 오시는 겁니다. 영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영으로 오시는 거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신경 할 때 고백하실 때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의 부활인 거와 성령이 영으로 오시는 거하고는 두 개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 마지막 때 우리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인 것이고 이 몸의 부활을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고백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 따로
또 이렇게 밖에 나가서 미혹되면 쉽게 우리가 빠져드는 것이 영의 부활을 자꾸 믿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몸의 부활을 한다는 겁니다. 신천지 교리는 이거잖아요. 자, 사람이 죽으면 영으로 부활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있어요. 수제자 베드로가 있고 요한이 있고 야고보가 있고 마띠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가 죽어서 영의 부활을 하고 지금 영의 하늘의 영으로 있고 베드로가 죽어서 베드로의 육신은 썩어 문드러졌고 베드로의 영도 하늘에 있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 죽고서 육신은 죽고 영이 부활해서 하늘에 있고 야고보 마띠아도 각각 같은 방식으로 영으로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 있는 이 영이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가면 이 영들이 지금 베드로 지파가 광주에 베드로 지파가 있죠. 그 다음에 요한 지파 있죠. 그 다음에 야고보 지파 있고 마띠아 지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충청도 대전 충청도 지역이잖아요. 여기에 각각 이 영들이 내려와서 베드로의 영은 베드로 지파장에게 임하고 요한의 영은 요한에게 영하고 그러니까 영육이 합일된다는 거예요. 영육이 이 각각의 영이 이쪽으로 내려와서 20장 4절에 혼인잔치가 이제 이렇게 열린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을 20장 4절을 한번 보고 오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이 성경 구절에서 앞에 있는 말씀 그들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이들이 바로 이렇게 순교한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그 앞절에 한 그룹이 생기는 것이고요. 뒷부분에 또 짐승들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이 자들이 바로 지금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자기들이 14만 4천 명으로 숫자적으로 차는 바로 그 영혼들, 죽지 않은 영혼들이라는 겁니다. 두 영혼들이 합쳐져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을 빨리 채워야 이 영들의 혼인잔치가 열린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 숫자적으로 차고 나니까 지금 와서는 이게 숫자적으로 찬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마진 자 14만 4천 명이 찬다라고 교리를 고쳐서 계속해서 숫자를 늘려나가는 것이죠. 이제 그것의 이제 근거 성부가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려면 우리의 부활이 몸의 부활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몸의 부활이면 이 영이 지금 신천지가 계시록 20장 4장을 가지고 영과 지금 살아있는 육으로 살아있는 신천지 교인들하고 하나하나 크로스가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안 맞잖아요. 몸으로 부활하면. 이 몸으로 부활하면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몸으로 부활했는데 몸이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없지요. 그죠?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는 철저하게 이게 영의 부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신경에 계속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는 몸의 부활과 이렇게 매일매일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의 부활이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쉽게 빠져든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신천지에서 영의 부활의 근거 성구로 제시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하나만 보고 갑시다.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1장 9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신천지에서는 우리의 부활이 영의 부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리어서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름을 영으로 비유풀이를 하면서 구름은 영이다 이렇게 그 신천지에서는 비유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이 그들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영으로 부활해서 영으로 갔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구름으로 가리어 보이지 않게 영으로 가셨기 때문에 오실 때도 영으로 온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1장 9절을 풀어도 너무, 그래서 제가 이제 신천지인들 만나면 내가 이렇게 불러다가 물어봐요. 이렇게 싹 불러가지고, 야, 잘 봐봐. 비행기가 있어. 비행기가 있는데 비행기가 쫙 이륙을 한다. 이렇게 쫙 이륙을 하는데 쭉 비행기를 쳐다보니까 너무 높이 가는데 구름에 가렸네? 그럼 안 보여. 그러면 영으로 간 거네? 그러면 내려올 때는 그럼 영으로 비행기가 내려오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이 구름으로 쭉 올라가면 구름에 가려서 쭉 얘들 교리대로라면 그런 거 아니에요? 쭉 올라가니까 구름에 가려서 비행기가 가려집니다. 그럼 내려올 때는 안 보이게 갔으니까 안 보이게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 비행기가 안 보이게 내려오겠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민망해서 막 도망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을 그렇게 왜곡해서 푸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부활은 몸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죠. 누가복음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한 구절 보고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인가요? 24장. 예, 24장. 맞습니다. 24장 38절에. 신천지는 이런 성경 구절은 볼 수도 없고요. 봐도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명확한 성경 구절을 놔두고 그렇게 아까 같이 애매한 성경 구절, 뭐 하늘로 높이 가시니까 구름에 가리어서 보이지 않게 된다. 그것을 영의 부활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또 잘 믿는데 너무나 이렇게 명백한 성경 구절을 어떻게 푸나 모르겠습니다. 24장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럼 예수의 부활이 영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몸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몸의 부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영은 살과 뼈가 없대. 부활한 나는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살과 뼈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생선 한 토막도 맛있게 잡수시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몸의 부활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집에 꼭 생선을 한 토막씩 꼭 냉장고에 쟁여 놓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면 생선 한 토막씩을 꼭 주셔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몸의 부활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고, 이 몸의 부활이 사도신경에 고백되는 것은 이게 이제 1세기부터 계속해서 이거에 대한 논쟁이 있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적인 이단이 나타나서 우리가 몸의 부활을 고백하지 못하는 것으로 오는 많은 이단적인 병폐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몸의 부활을 넣은 거예요. 그냥 쓸데없이 몸의 부활을 넣은 게 아니라 1세기가 계속해서 아리우스 이후로 등장하는 많은 이단들이, 영지주의 이단들이 나타나서 영의 부활을 얘기하니까, 영의 부활은 영이다 보니까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우리가 종말론에 배울 것인데요. 이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올 것이냐.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기 생전에 있었다라고 많이들 믿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신학적으로 좀 더 깊이 종말론에서 들어갈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살아 생전에 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수가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진짜 저분이 예수님인가? 진짜 저분이 무슨 그 다시 오신 그 예수님이 맞는가? 우리가
그렇게 해서 미혹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본인이 이 손과 발에 그런 그 십자가의 고난을 그대로 간직하고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 몸의 부활, 십자가의 그 고통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않고서는 어떤 능력을, 어떤 기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예수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종말론에서 다시 한번 나오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부활이 함께 온다는 거예요. 부활이. 죽은 자의 부활이.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믿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와 같이 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를 제외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는 것은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영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영으로 부활하시다고 하면서 자기들 교주에게 이 많은 영들 중에 특별히 예수의 영이 자기의 그 교주에게 임했다라고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령께서는 영이시고 성령이 교회 시대에, 그러니까 다시 몸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의 시대, 그러니까 온 우주적 종말인 거예요. 온 우주적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시는 건데 그 시대에 누가 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영으로 오셔서, 영으로 오시는 것의 유익은 뭐예요? 모든 각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동일한 선물,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의 동일한 선물을 각각 다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육으로 오시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보혜사를 너에게 줘서 그 모든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풍성한 은혜를 나눠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혜사는 그럼 누가 보내는가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굉장히 애매하게 돼 있어요. 한번 같이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기서는 누가 보낸대요? 아버지, 성부께서, 그죠? 성부께서 보내는 걸로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볼게요. 26절. 보혜사, 곧 그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아버지께 보내시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낸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럼 보혜사는 누가 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낸다. 마지막 성경 구절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누가 보낸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그러면 도대체 아버지가 보낸다는 거요? 뭐 아들이 보낸다는 거예요? 누가 보낸다는 거예요? 누가 보내든. 자, 여기서 우리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얘기하는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내는 거,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는 거, 아들이 보내는 거, 이것이 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언약에서 빌어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오심은. 그래서 이게 창세 전부터 예정되어 있어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언약하신 구속 언약에서 비롯돼서 우리에게 보내심을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지난번에 이제 제가 저희 예전에 강의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6세기에 이제 필리오케 논쟁이란 필리오케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놓으실 필요가 있는데, 필리오케 논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나눠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인데, 과연 성령께서는 이게 삼위일체론 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성부로부터냐 아니면 성자로부터도 성령께서 나오시는 것이냐라는 것을 지금 이제 제가 성경 구절을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누가 보내는 거냐라는 거와 맞물려서 이 성령의 본질 자체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거냐, 성부뿐만 아니라 성자로부터도냐라는 그 고백을 할 때 서방교회에서는 성령이 성부로부터 그리고 성자로부터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삼위일체적인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에 관한 논쟁이 필리오케 논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뭐 상식으로 알아두시고요. 예수는 보혜사로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곁에 계셨으나 육체의 한계 속에 계셔서 제한적으로 보혜사의 역할을 하셨지요.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하늘로 다시 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것은 성령은 영이심으로 구하는 모든 이들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본질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보혜사 역할을 항상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의 그 능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그 중에는 물론 그 먹을 것 때문에 따라다니고 각자의 뭐 이유 때문에 다니셨지만 예수께서는 성육신 하시는 가운데에서는 이 땅 가운데 본인이 하실 수 있는 것들에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육신의 그 장막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성령은 구하는 모든 이에게 각각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다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전이 거하는 자로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의 오심은 우리의 본질에 있어서 놀라운 변화를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어 썩어 문드러질 이 육신의 몸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전으로, 그러니까 정말로 이 쓰레기 같은 인간에게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우리 본질을 바꿔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정점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함께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으로 보는 견해도 상당히 다수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우리의 모든 구속사의 정점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죠. 그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제공이 된 거란 말이죠. 우리의 죄 용서함은 그냥 용서함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과한 용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정말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인데 우리 차원에서 보면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결국은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이 시대,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구속사의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입은 자들이 모여서 뭘 이룹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은 결국은 성령이 하셔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토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완성은 오신 성령께서 오셔서 완성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신천지는 성령을 천사의 일종이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령은 창조주이고 천사는 피조물로 전혀 비교 대상이 되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천사를 심판할 권한이 있고 천사는 마지막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므로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를 섬기는 영으로 우리가 천사를 종처럼 부리는 그런 사람으로 하물며 인간하고도 비교되지 않는 천사가 이 성령 하나님과 감히
비교 대상이 된다는 게 얼토당토하는 것이죠. 신천지는 성령은 보혜사 성령과 일반 성령이 있어서 보혜사 성령은 교주만이 받고 성령을 통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 목자가 일반 목자와 약속한 목자가 있고 교회가 일반 교회와 하나님이 약속한 성전이 있다라는 이분법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일반 교회. 개돌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일반 교회니까 썩어 문드러지는 교회. 우리 목사님은 일반 목사님이니까 바벨론 목사님이고 이렇게 이분법적인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 이게 가능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 자체를 이원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 자체를 성령을 보혜사 진리에 여긴 보혜사 성령과 일반 성령으로 나눠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지금부터 성경을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성령이 몇 분이래요?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은 한 분이신 거예요. 성령이 둘로 쪼개져서 뭐 이땡땡 교주님한테 가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고 나머지 사람은 뭐 찌끄리기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은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성령 한 분이시고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한 분이시어야 그 같은 성령을 받은 우리가 하나의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죠. 다른 성령을 받으면 그게 하나로 연합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성령도 한 분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5절에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모든 게 다 하나인 것이죠. 모든 게 다 하나인데 그 하나가 하나이신 성령이 여러분들 몸속에도 있고 제 몸속에도 있고 그래서 같이 연합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가면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도 같이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278조)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다 같다는 거예요. 성령은 다 같다는 겁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각 사람에게 뭘 나타내요? 성령을. 그러니까 성령은 각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수기 때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모세에게 나타난 그 성령이 누구에게 나타나요? 70인 장로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70인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있어서도 모세의 영은 지금 우리 총회장님이 받으신 영과 동일한 영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누구예요? 시대별 구원자이잖아요. 시대별 구원자. 신천지 교리에 의하면 모세는 시대별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시대별 구원자이신 구원자에게 나타난 영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면 돼요? 안 돼요? 신천지 교리상으로는 안 되잖아요. 근데 민수기 11장에 가면 모세에게 나타난 그 영이 누구에게 나타나요? 그 70인 장로에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문의 아들 여호수아가 내 종 모세요? 이들을 말리소서라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꾸짖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수아를 꾸짖지 않습니까? 그게 민수기 11장에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이 모세에게 나타난 영은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주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모든 이에게 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11장 11절, 12장 11절 고린도전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모든 일은, 이 모든 은사는 한 성령으로 행하사, 한 성령이에요. 한 성령으로 행하사 그의 뜻대로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나타나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에게 이 성령이 보혜사가 나타나서 자기 교주만 성경을 통달하거나 자기 교주만 은사를 베풀거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또한 보혜사 성령은 특정한 한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모든 이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에게 임한 성령이 70일에게도 임한 민수기 11장 말씀드렸고요.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누구에게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여호와가 여호와의 영을 만민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37절부터 36절부터 이게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의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본문 중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강조해서 그 설교했던 것인데요.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신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그때 모인 회중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의 깊은 탄식과 후회와 좌절이 들어있죠. 이 안에 그 우리가 어찌할꼬. 왜냐하면 이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죽인 그 사람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을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이 약속은 무슨 약속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는 약속. 그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을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이할꼬라고 이렇게 탄식하고만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께 나아오면 그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라는 약속은 너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즉 우리를 하나님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특정 교주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다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이 모든 우리에게 주어짐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는 그 너희라는 개념이 2인칭 복수잖아. 2인칭 복수.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신천지의 교리 자체는 너희라는 게 2인칭 복수라는 것만 알아도 사실은 이게 미혹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너희라는 것 자체가 2인칭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너에게 주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너희라는 2인칭 복수잖아. 너와 너희는 너는 1인칭 단수. 너희는 2인칭 복수. 이게 어려운가 이게? 이게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여기에 자꾸 미혹이 돼 있다. 자, 보혜사는 14장 17절에 첫째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고요. 자, 요한복음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서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으로 되어 있고 26절에 가면 14장 26절에 가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보혜사는 성령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령임을 알 수 있고 로마서 8장 9절로 가면 로마서 8장 9절 249쪽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이게 뭐예요? 성령이죠. 너희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여기서는 또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이것이 다 같은 한 영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삼위일체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이 절대 풀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신천지에 가면 그래요. 삼위일체가 성경에 있냐고. 없지요. 근데 삼위일체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것을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초대교회부터 그렇게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뭐 이긴 자는 성경에 있습니까? 이긴 자는 없지요. 없죠. 근데 그러니까 뭐 여기다 저기다 껴다 붙이는 걸 잘하는 애들이 꼭 뭐 성경에 있냐 없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들 얘기는 진짜 하나도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8장 9절이 너무 귀한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니까 신천지의 그리스도 영은 자기들 교리에 의하면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이땡땡 보혜사님, 그분 딱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은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영을 누구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땡땡만 갖고 있잖아. 이땡땡만. 그렇죠? 하다 보면 이렇게 열받아가지고 그 인간이 왜 안 죽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이땡땡만 갖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아까 사도행전 2장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어이할 꼬라고 우리가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였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예수께 나오면 그분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보혜사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자시죠. 로마서 8장 34절. 보혜사는 자신을 증거하지 않고 예수를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그러니까 보혜사의 역할은 뭐예요? 보혜사 스스로는 자신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약속의 목자 우리 총회장님께서는 제가 설교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약속의 보고 들은 게 자기 혼자 보고 들었으니까 자기가 약속의 목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혜사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죠? 보혜사는 자기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이 귀한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가 반드시 찾아보고 넘어가죠. 15장 26절. 174조. 자, 요거까지만 보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174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아멘. 자, 이렇습니다. 보혜사의 역할은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누구를 증언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 안에 없는 자만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증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가 없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 설교 한 편만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베드로님도 최근에 설교 말씀 한번 들었다는데 하여튼 그 설교를 들으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는 없어요. 오로지 자기 증거. 이것은 적그리스도인 거죠. 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라고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자, 고린도전서 2장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장 8절부터.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게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 2장 7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손가락을 끼고요. 자, 우리가 이제 비밀 얘기할 때 뭐 신천지도 자기들만 뭐 비밀을 풀었다 뭐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가볼게요. 골로새서 갔다 다시 올 거니까 손가락을 끼시고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325조.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자,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거래요. 근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자, 2장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비밀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 비밀이라는 게 만세부터 감춰졌던 이 비밀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 구원의 방법을 감춰놨던 것인데,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로 오신 그리스도를 못 박여 죽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65조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의 이하의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감추어졌던 것인데 2장 7절부터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게 뭐예요? 이 감추어졌던 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죠. 이게 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바로 이분이지 알았다라고 한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어둔하고 이 세대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부터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10절부터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을 이제는 성령 2장 10절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성경을 아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하여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 성령의 깊은 것, 성경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깊은 세계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함이 있어야.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아무리 그 똑똑하신 분도 성경을 보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피상적인 지식으로는 알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오직 성령의 도우심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깊은 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자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것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총회장님께서 성경에 통달하셨다고 하잖아요. 통달. 이 통달이 뭔지는 통달은 아마 암기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통달을. 그래서 성경을 뒤적뒤적 하시고도 안디바가 버가모에 있나 서머나에 있나 그걸 몰라가지고 성경을 뒤적뒤적 하시는 그런 장면이 보이잖아요. 그리고도 성경을 통달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을. 그 동영상 돌아다녀 한번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성령이 성경에 알려주는,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비밀인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곳을 깊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도우심이다 라는 거죠. 이 지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아니고서는 사람의 영으로서는 이 지혜로 알 수가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바로 읽었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게 하신 것을 알게 하는 방법은 성령으로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아멘. 자,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배워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거룩하게 하는 자,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요한일서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요한일서 2장 20절. 자, 우리가 이제 신천지의 그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자기들에게 와서 뭐 말씀을 배우라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이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는 자에게 기름을 붓고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해 줌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25절에 가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 조에. 자, 이 영원한 생명, 인간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이 생명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신 거죠. 이 영원한 생명이. 예수를 얻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 것인데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이 조회라는 놀라운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미혹하게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자, 기름을 부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성령 세례, 성령을 받음으로 기름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그분을 증거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는데 자꾸 지내와서 배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총회장님께서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시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누구의 가르침도 필요 없이 성령께서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하실 수 없는, 주시라 하실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있죠. 이제 거기에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받는 거예요. 풍성하게. 이 생명을 받는 게 있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을 그냥 성령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그 안에서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이 복음 전함의 그 사도로서 쓰임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취됐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것이 이제 성취된 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정말 너무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께서 앞으로 그의 사역과 가르침을 어떻게 계속할 것인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제 승천해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보혜사셨는데 그분이 하늘나라로 가심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그분의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답이 바로 사도행전 1장 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볼게요. 사도행전 1장 2절. 사도행전 1장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성령으로 명하시고, 여기서 나오는 그가 성령으로 명하셨다라는 표현이 지금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어떻게 자기 사역을 이어져 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답이라는 거예요. 그가 성령으로 명하셨다. 이것은 분명하게 이 표현에서 드러나는 것은 십자가의 부활 이전에 예수님의 가르치는 방식과 그 후의 방식에 이제는 차이가 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 이후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그의 사역과 가르침을 이어나가신다라는 의미를 사도행전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모든 것의 집대성인 거예요.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실로 엄청 중요한 사건인 거죠.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도 이 구속 언약 아래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있어져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의 몸을 온전히 지어져 가는 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나타난 또 다른 큰 소망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이 왜 중요하냐? 첫째, 오순절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절정입니다. 오순절이.
예수 사역의 절정과 목표점은 십자가의 부활을 넘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거 물론 너무 귀한 거죠. 우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영 안에서는,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영원 차원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already 이미 이루어진 일로 굉장히 귀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어져야만 그 일들이 하나하나 더 넓은 세계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만약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끝나버리면 그 당시에 있었던 예수를 믿는 한정적인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부활 승천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미래 세대에게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을 맡겨놓은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표현이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게 그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40절, 366조. 이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 믿음의 조상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도 우리가 이 일의 역사의 완성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이 성령을 받은 우리로 인해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날로 넘쳐남으로 인해서 거대한 성 예루살렘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믿음의 조상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우리 세대에 넘어와서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순절의 사건은 십자가 부활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절정이고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승천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그의 사역의 절정이라고 하면, 오순절은, 물론 이 승천 사건은 우리도 함께 담겨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지는 놀라운 사건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그의 사역의 절정이라고 하면 오순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그의 사역의 절정임을 나타내 준다는 겁니다. 둘째, 오순절 강림 사건은 이전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 그러니까 승천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마감시키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승천을 다른 관점에서는 승천은 예수님 사역을 다른 차원에서 지속할 성령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승천이 구원의 옛 단계의 종식을 가져왔다면, 성령의 강림 사건은 구원의 새 단계의 시작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의 구원의 옛 단계의 종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의 시대,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시대가 도래돼서 우리의 구원의 새 단계가 시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승천 이전에는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분이셨으나 성령을 제자들에게 줄 수 없는 상태로 머물러 있었으나, 승천 이후 성령을 수여하시는 분이 되었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유대교의 종말 사상에서 옛 시대와 새 시대를 구별짓는 결정적인 기준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께서 다윗 언약의 성취로 천상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천상왕으로 통치하시기 시작하였음을 결정적으로 보여줄 뿐 아니라, 그가 보내신 성령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천상 통치를 구현하는 대리자임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셋째,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새언약 시대의 시작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새언약의 본질은 성령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옛언약, 새언약을 이제 계속해서 배웠습니다. 옛언약, 출애굽기 15장 5절에서 시작되는 옛언약,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시작되는 새언약의 예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자기의
최후의 만찬에서 자기의 피를 나눠줌으로 내가 이것이 너희에게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새 언약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인데,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이 새 언약의 시작은 결국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새 언약 시대. 그러니까 결국은 새 언약의 본질은 우리가 성령을 소유하는 것. 그 성령을 소유하는 것은, 성령을 소유한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의 본질은 성령의 선물이다. 성령은 새 언약의 대행자일 뿐만 아니라 그 핵심의 본질이다. 자, 이게 새 언약의 대행자일 뿐 아니라 성령이 그 새 언약의 핵심적인 본질이라는 거잖아요. 자, 아까 봤던 성경 말씀인데 다시 한번 넘어가서 그 의미를 다시 곱씹어 봅시다. 2장, 사도행전 2장 38절. 아까 봤던 성경 본문이에요. 36절부터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신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을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그렇죠? 예수를, 우리가 그 찔러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한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탄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허무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허무함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뭐 물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남은 생애가 얼마 남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실 테고, 세상에 많은 회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같이 바로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뭐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새 언약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새 언약의 본질. 이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고 없고가 새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아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성령을 떠나서는 새 언약이 있을 수 없고 새 언약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새 언약 하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는 성령의 소유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거죠. 지금 바로 저 얘기, 로마서 8장 9절 제가 써놨잖아요. 저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건,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고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를 때, 그때 이미 내 안에 성령이 와 있음을 우리가 직감한다는 거죠. 주 예수를 부를 때. 그럼 주 예수를 부르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요? 주 예수를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것이죠. 로마서로 가볼게요. 로마서 우리가 10장 13절로 가면, 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하실 이유가 없어요. 내가 주 예수를 부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방인과 같이 내가 어이할꼬 이 얘기를 하고 다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이하기는 뭐 어이예요? 회개해야죠. 회개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께 나오는 것이죠.
예수께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께 회개라는 것은 메타노이아 뭐라고 우리 조직신학에서 배웠잖아요. 회개가 뭐라고요? 다시 예수께 나오는 거죠. 예수께 돌이키는 겁니다. 예수께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맨날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가 아니고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가 아니고 예수께 나오는 거예요. 잘못했어요는 누구도 했다고요? 가룟 유다도 했다니까. 메타멜로마이, 그죠? 그건 가룟 유다도 했어요. 메타노이아, 이 회개는 그리스도에게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하는 그 회개는 돌이킴이 없는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돌이킴이 없는 회개가 아니라 돌이키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못했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우리가 육체로 짓는 그런 것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 내가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우리의 죄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종이나 혈종이나 상관없이 성령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이죠. 혈통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한 자손을 약속을 했는데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혈족을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성령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새 이스라엘이 돼서 그러니까 신천지가 그러고 보면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성경 말씀을요 그렇게 기묘하게. 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새 이스라엘이 있어요. 영적 새 이스라엘. 자, 여기까지는 성경적 개념이에요. 여기까지는 성경적 개념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있고 새 이스라엘이 있어요. 새 이스라엘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유대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뭐냐면 너희들이 참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는 자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는 그 백성들, 이 사람들이 새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자손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굉장히 성경적인 개념이잖아요. 일반 교회에서도 잘 안 가르치는 개념들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개념인데 여기에 교묘하게 하나를 더 추가하는 거예요. 영적 새 이스라엘. 무슨 영적 새 이스라엘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새 이스라엘 자체가 영적인 개념인 건데 이거 자체가 영적인 개념인데 교묘하게 영적 새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어서 이게 신천지 자기들 성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실제 이스라엘 백성, 육적인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은 예수 시대에 예수를 믿고 태어난, 여기까지는 개념이 같아요. 근데 영적 새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 새롭게 된 이스라엘도 배도 멸망해서 자기들로 새롭게 영적인 새 이스라엘을 구성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개념 여기까지는 굉장히 성경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은혜 받아야 되는 것인데 한 개념을 넣고 은혜 받다가 삼천포로 빠져버린 거죠. 자, 우리 로마서 9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9장 바로 앞에 있죠. 자, 9장 6절에 9장 5절부터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토록 찬양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펴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새 이스라엘의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 새 이스라엘, 영적인 개념인 이 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씨로 여김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삭으로부터 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삭으로부터 났다는 의미가 이삭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으니까
이삭은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영을 소유한 성령을 소유한 자들이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성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이스라엘은 인종과 혈통을 떠나서 예수로 하나 되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사람만이 반드시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심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 성령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둘을 결코 분리하거나 나누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성령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고, 성령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성령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초인종적이고 초국가적인 교회 시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혈종과 인종이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의 국가, 하나의 이제 새 나라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강림은 신약교회의 탄생일이고요. 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은 선교라는 겁니다. 성령의 부어주심 없이는 교회는 세계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조차 없게 되는 거죠. 성령의 강림은 그리스도의 몸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의 성전으로 삼으신 놀라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을 소유한 백성들이므로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을 수정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전에는 육적인 이스라엘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영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새 이스라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됐다는 겁니다. 다섯째, 성령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 은택의 첫 열매이신 거죠. 성령 강림이 이스라엘 백성의 한 해 첫 수확, 곧 보리 수확의 첫 해를 드리는 오순절의 축제일에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이게 뭐냐면 성령 강림절이 이 오순절날,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는 추수감사절이거든요. 오순절의 축제에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구약의 3대 절기가 있는데 그게 6월절, 7.7절, 수장절의 하나인 7.7절을 헬라식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7.7절과 오순절은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7.7절과 오순절이 뭐 다른 절기가 있는 게 아니라 7.7절을 헬라식으로 표현한 것이고, 무교절 다음 날로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 그때 행해지는 추수감사절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 민수기 28장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처음 익은 것을 열매를 드리는 날이 바로 오순절인데, 이때 성령이 강림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제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추수가 처음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때 처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이 날을 성령 강림절로 기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구원의 첫 열매가 그의 백성에게 주어졌음이 알리고, 또한 구원의 모든 열매도 후에 주실 것을 보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첫 열매와 보증으로 성령의 역할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로마서 8장 23절. 지금 표 있죠?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성령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첫 열매로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요. 보증으로서 성령의 역할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13절 그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구원을 얻었고 이 구원의 약속을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치셨다. 성령으로 도장을 꽝 찍어 놓으셔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 이 성령이 누구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셨으니 세상에서 은행에서 보증 쓸 때 누가 가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가장 훌륭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인치시는 그분이 누구세요? 나의 구원을 인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보증을 하셨으니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 보니까 자꾸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다가 이단으로 끌려가는 것이죠. 여섯째, 성령 강림 사건은 반복될 수 없는 독특한 사건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사마리아 성령 강림 사건,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나오고 고넬료 집의 가정의 성령 강림 사건, 이게 10장에 나오거든요. 에베소에서 요한의 12제자에게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데 이것들을 대면서 오순절 성림의 반복성을 주장할 수 있으나 위 사건들은 사도들에게 있어서 사도들에 의하여 수평적으로 임한 사건이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수직적으로 120문도에게 임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림 강림 사건은 이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딱 한 번 그때 일어났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떻게 그러면 이동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수직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수평적으로 우리에 의해서 계속 전파됨으로 수평적으로 이 성령 강림 사건처럼 이 성령이 전해지는 거예요. 수평적으로.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고요. 오순절 사건의 단회성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계속적인 사역, 지속성을 결코 부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이 지속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오순절 날과 같이 성령이 교회에 떠났다가 다시 강림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단번에 새 시대로 돌아가는 문턱이 되었다는 것이 문턱이 된 것 같이 새 시대로의 개인적인 참여는 120문도들과 같이 성령을 받는 것, 즉 성령 세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두 시대가 있다고 그랬죠. 이 시대와 오는 시대. 그 오는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는 방법은 바로 이 성령 세례,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시대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성령 세례의 1차적인 목적은 새 시대 또는 새 언약의 교회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고 2차적인 목적은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오순절주의자들이 성령 강림을 능력 수요로만 보는 건 잘못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성령 세례의 가장 1차적인 목적은 우리가 새 시대, 그 다음에 새 언약의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새 시대의 첫 출발이잖아요. 그 새 시대 안에 들어가는 것에 역할을 해주는 거라는 거죠. 성령 세례가. 이게 가장 1차적인 목적인데 2차적으로는 그 모여있는 교인들이 증인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이 능력 부어주심은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2차적인 거라. 우리가 먼저 새 시대의 주인이 된다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주의자들, 이제 오순절주의자들이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순복음교회 처음에 나타났을 때 뭐 방언하고 막 난리 부르스를 쳤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가장 본질적인 건 내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가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라는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시대에 들어가 있는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목적들이 성취되기 위해 세계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현존과 권능입니다. 이게 이제 성령의 역할이고 목표인 것이죠. 성령 활동의 중심과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성령 활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확증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부활한 그리스도의 선물이죠. 즉 성령은 그리스도가 보내기로 약속한 자이고 그 약속대로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오순절에 우리에게 임하신 거죠. 성령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을 강화해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제자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와 그 섬김에 대한 마음을 품고 구비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놀라운 이 땅 가운데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선물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와 있듯이 아까 읽었듯이 태초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기로 작정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심으로,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옴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아와 정체성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아는 뭐였었던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었던 거예요.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라고 얘기하죠.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하는 그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런 자녀였던 너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이제는 내가 내 영을 너에게, 새 영을 너에게 부어줌으로 우리가 우리 입술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해주는 상속자로 세우셨고 그것을 실제로 우리 안에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영적인 실제를 소유하지 못하면 절대 여러분들 어디 가셔서 전도한다는 게 어렵죠. 이게 내 안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을 전합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그 생명을 전하는 거거든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의 소중함을 여러분들이 느낄 때 이 생명의 놀라운 전파, 이 놀라운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리고 이것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구속 언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간에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고 가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부활하실 때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만이 갖고 있던 그 생명을 부어넣어 주신다는 그 놀라운 그 계획하심 가운데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올라가 있어서 우리는 지성소 안에까지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1대1로 교통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 장막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허물어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가능케 되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라는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여러분들은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서 그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그 영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그 영이 예수님이 오셔서 엄청나게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기 전에 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끝이 아니다. 내 다음에 내가 보혜사를 또 보낼 것이다. 그 보혜사가 너희를 그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령론까지 다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종말론에 들어갈 건데요. 종말론 들어가기 전에 이제 다음은 이제 휴강인 거는 미리 말씀드렸고요. 종말론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정말 들어보기 어려우실 거예요. 종말론 강의하시는 목사님들이 거의 없으십니다. 근데 종말론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내용들이고요. 종말론을 들어보시면 정말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제가 이제 할 건데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굉장히 첫째는 이제 인식이 그래요. 어렵다. 둘째는 무섭다. 이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비유와 상징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단들이 많이 왜곡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요한계시록을 가지고서 이단들이 다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둘째는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은 아니에요. 무서운 책은 아니고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강의하는 걸 다 들어보시면요. 요한계시록 같이 은혜로운 게 없습니다. 우리의 끝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끝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망이 되고
굉장히 은혜로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안 다루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굉장히 어렵고 두려운 책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같이 한번 공부했다 보시면 굉장히 은혜로움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조직신학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